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나셨고, 주님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것도 너무도 큰 은혜인데 또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양육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모든 분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전국에서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고 또 특별히 남양주 오남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나온 소중한 분들 한 영혼도 잃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오늘 증거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와 영광으로 갚아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한 시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하신 은혜로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룻기를 보겠습니다. 룻기. 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 룻기 1장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에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 룻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의 여인 룻의 생애가 나옵니다. 성경 66권 중에 여인의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이 바로 두 권이 있습니다. 에스더와 룻기입니다. 에스더는 이스라엘 여인이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왕후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에스더의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멸히 여기는 모압 족속의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저주받은 이 모압 여인의 이름이 성경 한 권의 이름으로 기록되었다는 것 자체도 놀라운 것이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이 룻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던 겁니다. 이런 룻이라는 여인이 있기까지 이 룻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런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 나왔을까? 마음의 의지와 결심도 있었을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런 삶을 살게 되었을 것인데, 이 룻이라는 여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생각해 보면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 보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그것도 어떤 어머니일까요?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 여러분들 시어머니 하면 어때요? 막 보고 싶고 그립고 같이 살고 싶고, 뭐 시어머니 참 좋아하는 분, 그런 분 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몇 번 나오냐면 8번 나옵니다. 계속해서 어머니를 따르겠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참, 어머니가 도대체 어떤 영향을 끼쳤길래, 어떤 모습으로 살았길래 이 룻이라는 여인은 그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을 건데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요, 이 시어머니의 어떤 우리가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그런 위대한 사람의 뒤에는요 반드시 누군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나타날 것 같아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D.L. 무디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초등학교 5학년을 중퇴했어요. 너무나 집이 가난해서 구두 수선공으로 일하고, 또 보스턴에서 교회를 다닐 때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초등학교 교회학교 교사가요, 이 D.L. 무디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달라졌고, 비록 많은 것을 배운 그런 것은 없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해서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D.L. 무디 뒤에는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일본의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입니다. 미즈노 겐조. 이 사람은 4학년 때 열병을 앓고 나서 전신마비가 찾아왔어요. 자기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눈을 깜빡이는 것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했어요. 그러다가 이웃집에서 어느 그리스도인이 전해준 이 성경책을 보면서 계속해서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것이 없었어요. 눈을 깜빡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옆에서 보살펴주고 벽에다가 글자 하나하나 붙여놓고 눈을 깜빡이면서 시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시 한 구절 만드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눈으로 깜빡여서 표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오랜 기간 정말 수고해서 첫 번째 시집을 발간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시집의 제목이 뭐냐면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정말 족하도다. 어떤 그런 첫 번째 시집으로 시집을 발간했는데, 그 안에 보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 시 제목이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여러분들 내 평생의 소원 하면서 어떤 시를 지을까요? 이 사람은 그 평생의 소원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준 어머니께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찾아와 위로해준 사람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참, 이 믿음으로 견조한 사람을 보면
참 그 소원이요. 평생의 소원인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걸로 정말 내 입으로 부르고 싶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정말 그런 아름다운 시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이후에 자기 마음을 시로 표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일본 사람 중에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참 한 사람 뒤에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있고 또 귀한 말씀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한 교회도 세워지기까지 그냥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민들레 홀씨가 날아와서 거기에서 민들레 꽃을 피우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전해지고 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은 힘있게 증거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은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하고 있는 영혼이 있고 정말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고흥이라는 곳에 가서요. 처음에 신방을 쭉 해봤습니다. 고흥은 주일날 어르신 성인들이 한 160명 정도 옵니다. 전체 성도는 한 180명 정도 되고 180명 중에 주일날 160명이 오셔요. 출석률이 엄청 높아요. 그리고 수요일도 100명 이상이 오고 구역 모임도 마찬가지고요. 뭐 수요 집회, 주일 집회, 전도 집회, 구역 모임 숫자가 다 비슷해요. 오는 분들이 거의 다 오셔요. 직장이 멀리 있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특별히 연장의 어르신이 주일날 몇 분 오시면 70분 오셔요. 거의 어르신들이요. 80 넘으신 분들. 그러니까 지난달에도 벌써 3분이나 돌아가셨어요. 제가 있는 동안 몇 분 돌아가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사정합니다. 제발 가실 때는 상담 좀 하고 가시라고. 우리가 이사갈 때도 상담하는데 집을 옮기는데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이 공지역에 복음을 전하기는 어렵지만 정말 뒤에서 다른 건 할 수는 없지만 기도는 해 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 공지역에 쭉 가서 신방을 해보니까요. 일찍이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70년대 초에 들어왔어요. 저희 교회에서 제일 구원받은 지 오래된 분이 74년도에 구원받은 우리 할머니 한 분이 계셔요. 교회가 일찍 시작했고 1983년도에 전국에 우리 대한예수교 침례가 13개 교회로 출발했는데 그 13개 교회 중에 하나고 유일하게 건물을 가지고 출발한 교회가요. 고흥교회입니다. 그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중앙교회, 강주교회 35명, 30명 정도 그때 됐습니다. 초창기가. 근데 고흥교회가 몇 명이냐면 그때 시골에서 100명이었어요. 다 순수하게 우리 이완 목사님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고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 보면서 교회 성도들 중에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에 나는 남겠다 하니까요. 모든 분들이 그분을 따라서 교회에 다 남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일찍 시작되었고 또 비록 시골이지만 녹동교회가 자립하고 벌교교회가 자립하고 지금도 정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방 가서 물어봅니다. 할머니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신앙생활하는데 지금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뭡니까? 저는 좀 몸이 좀 불편해서 힘들 줄 알았어요. 그리고 교회에 오는데 시골이니까 버스가 없잖아요. 전부 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운행해서 옵니다. 그래서 교통편도 불편하고 또 몸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아프고 그런 것을 말할 줄 알았는데 한 사람도 그런 말을 한 분이 없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가장 힘든 것이 돈이 없어서 나이가 들어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힘든 게 아닙니다.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내 자녀들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는 교회를 나왔는데 이제 크고 집을 떠나다 보니까 교회도 떠나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 보면서, 신앙생활 안 하는 자녀들 보면서 내 마음이 너무너무 슬픕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뭐세요? 물어보면 뭐라냐면 찬송가 405장이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사인 살리신. 그러면서 찬송을 불러주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간증하냐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멍충이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글도 모르는데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런 늙은 노인들을 구원해서 지금까지 교회 가운데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시기를요, 점점 좀 늦춰주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한 사람이 구원받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의 기도와 수고와 희생과 주님의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룻이라는 여인은 정말 어려운 선택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구원받은 지 오래된 분도 있고 또 최근에 또 구원받은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스라엘 땅은 아주 쉽습니다. 칼 모양으로 생겼는데 맨 위에가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위에는 헐몬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따라서 강이 흐릅니다. 이 강이 바로 요단강이고 이 요단강 끝에 뭐냐면 죽은 바다, 사해 바다가 있는 겁니다. 이 사해 바다 여기 옆에 왼쪽에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도시 예루살렘이 있고 이 예루살렘 밑에 뭐가 있냐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누가 살고 있었냐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엘리멜렉. 그리고 그의 부인이 누구냐면 바로 나오미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엘리멜렉의 아들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이 바로 말론이고 두 번째 아들이 바로 기론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 흉년이 들었을 때 가서는 안 될 곳에 갑니다. 어디를 갔냐면 바로 이 모압 지역으로 가게 돼요. 모압 지역. 이 모압 지역에서 거하면서 10년이 지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습니다. 그런데 이 말론과 기론의 아내가 있었어요. 모압 여인이 있던 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룻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오르바라는 며느리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요, 옛날에 조금 안 좋은 말로 청산가부라고 그러잖아요.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만 남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는데 도중에 두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룻기에 보면 이 나오미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나오미가 말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룻기 1장 6절입니다. 룻기 1장 6절.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8절.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이거 보면 나오미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룻이 참 이스라엘 땅으로 온다는 것 자체가요, 사실은 너무 어려운 결정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오면 어떤 대우를 받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고 환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조금 표현이 그런데요. 가장 가난한 나라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이런 데서요. 그 사람이 한국 땅으로 온다 생각해 보죠. 이 한국 땅에서 대우 못 받는 겁니다. 인정하지도 않고. 그런데 오는 것 자체가 너무 쉽지 않고 와서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느냐? 가난밖에 없어요. 시어머니를 모시는 일밖에 없습니다. 자기 땅에 살면요. 그 땅에서 결혼하고 새로운 가정을 이끌 수 있을 건데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시어머니를 계속해서 따르겠다는 이 룻의 믿음을 통해서 이 룻은 사실은 자기의 모든 삶을, 자기의 어떤 육신의 즐거움을 다 포기한 겁니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어느 지역으로 간다, 이민을 간다, 좋은 나라에 이민 가도 부담스러운데 가난한 나라에 가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것은 힘든 결정일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서 얼마나 불안할까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옵니다. 왜 올까요? 딱 한 가지만 바라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정말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뭘까요? 정말 하나님을 날개 아래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요. 가장 잘한 일이 뭘까요? 어제 영상도 봤잖아요. 어떤 사람 가장 잘한 것 탈북이다. 탈북. 정말 그 목숨을 바꿀 만한 가치가 있었던 겁니다. 자유를 누리고 이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먹고 싶고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삽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감격해서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정말 우리는 주님이 목자시기 때문에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잠시 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겁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을 생각해 보면요. 다른 것 아무것도 욕심낼 필요도 없고 살면서 문제 삼을 것도 없고 정말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정말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고 행복하고 지족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가보면 그때서야 느끼게 됩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다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요. 정말 우리가 잘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요.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서 세 가지를 놀랬대요. 첫 번째가 천국에서 올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을 찾아봐도 천국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게 놀랐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천국에 올 사람 같지 않았는데 천국에 와 있는 것에 놀랐고, 세 번째는 내가 천국에 왔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정말 이 천국은 사람의 어떤 언어와 단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을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모습으로 표현했고, 성경의 많은 보석으로 비유하고 설명을 했지만 그것은 사실은 다 표현이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유명한 관광지에 가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갔다 오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장가게를 가보니까 중국에 정말 놀랍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와 가면서 놀라고 감동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요 정말 입을 다물지 못할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왔다는 그 사실 앞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꿈이 깼어요. 그러면서 꿈꾸고 난 이후에 내가 천국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사람이 글을 지었습니다. 그 글에다가 곡을 붙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가 405장 존 뉴턴의 찬송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정말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 하나만 생각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겪는 어려움들, 아픔들, 고통들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나오미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면서 자부들에게 너희들은 돌아가라. 너희 고향 땅으로 가서 너희들은 새로운 가정을 이끌어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그 며느리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나오미라는 시어머니는요, 정말 자기 며느리고 이방 여인이지만 어떤 마음이 있느냐?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정말 복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는요, 항상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 상대방이 복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제 오르바라는 여인은 자기 민족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룻은 계속해서 끝까지 따르겠다고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굳게 결심하는 것을 보면서 이 나오미가 그 말을 거치고 이스라엘 땅으로 왔습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은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밭에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이삭을 줍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룻이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아요. 정말 하나님의 날개아로 보호를 받으러 왔다. 그리고 정말 시모를 어떻게 생각하고 시모를 어떻게 섬기는지 정말 시어머니를 정말 효도하는 그 며느리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삭을 많이 남겨뒀어요. 그리고 룻은 그 많은 이삭을 주어서 집에 돌아오니까 시어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느끼잖아요. 평소 같으면 겨우 주워 올 건데 많이 주워오는 그 모습 보면서 어느 밭에 가서 주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7절입니다. 룻기 2장 17절.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한 12대 정도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모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모에게 드리매. 이 시모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모가 무슨 말을 하냐? 19절.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참 이것이 정말 너희를 생각하고 너를 돌아본 사람이다. 그러면서 복이 있기를 원한다. 롯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므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20절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복이 있기를 원한다. 참 이거 보면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상대방이 복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이 룻이라는 그 여인의 뒤에 시어머니의 나오미의 마음, 여호와의 복이 있기를 원한다. 정말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말을 통해서요, 이 룻이라는 여인이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한 이유를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은 정말 영혼에게 있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이 가고 우리의 마음이 갔을 때요, 정말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역사를 할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을까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치유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사람의 본성은 어떨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도리어 복을 빌어라. 복을 빌어주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리고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땅에 남겨둔 이유는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남겨두신 겁니다. 그 복을 빌어주는 그 아름다운 마음 때문에 사람이 변화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강도 있죠. 평생 강도짓만 했던 이 사람이 마음을 돌이키고 회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께서 기다렸듯이 받아줍니다.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평생 강도짓했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욕했던 이 강도가 왜 신병의 변화를 일으켰을까요? 도대체 그는 무엇을 봤을까요? 그는 일생 전체가 악한 인생이었습니다. 강팍한 인생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죽어가는 순간에서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던 사람이 왜 한순간 마음을 바꾸고 회심했을까? 그리고 자기 영혼을 맡겼을까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그는 예수님을 지켜봤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바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듣는 가운데 이 강도는 마음을 돌이킨 겁니다. 지금 가장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고 벌거벗긴 상태에서 가장 수치 속에서 돌아가시고 있고 사람들의 수군거림, 구경하고 멸시하는 그 조롱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영혼들을 위한 그 기도로 첫 번째 기도가 시작됐던 겁니다. 그 기도를 이 강도는 보았고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요 다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요 어쩌면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 에덴 동산이 어떻고 창조가 어떻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어떻고 세상 마지막 그때 일어날 세상의 어떤 그런 성경의 지식을 전하는 것보다 어쩌면 그 사람의 마음을 가장 빨리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일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와 따뜻한 말일 겁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고린도후서 3장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편지다. 쭉 우리가요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복을 빌어주는 것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되면 우리를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예 전화도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선을 베풀었는데 우리가 다른 거 전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나오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한번 말씀을 들어보라는 건데 그것조차도 싫어해서요. 아주 핍박하고 못된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안 가야지. 내가 다시는 전화 안 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돌아서면 시간 지나면 어떨까요? 말씀 듣는 가운데 마음을 또 뉘우치고 또 어느 순간 보면 또 다가가고 또 어떻게 다가갈까? 또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다가요. 또 마음을 낮추면서 가기도 합니다. 정말 이것은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복 받기를 원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시편 115편에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복을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 나옴이라는 그 여인은 말끝마다요 잘 되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선대하기를 원한다.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 복 받기를 원한다. 그런 걸 보면 정말 이 나오미는 상대방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겁니다. 전도라는 것은 꼭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도 전도지만 전도 자체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뭘까요?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정은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 때는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전도 한두 명 했는데 그 사람은 구원받고 또 교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수십 명을 전도했는데요. 한 사람도 교회 안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전도했는데 한 사람도 안 붙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씩 뭐는 거야. 조금 이렇게 쉽게 말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고
말씀을 전해줄 뿐이지 결과는 하나님한테 맡기셔야 되고 그 결과 갖고 자꾸 따지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분들처럼 저렇게 말씀을 전해본 적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있으면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어떻게 됐는지 관심을 가져주고 나도 옆에서 기도해 줄 테니까 힘내라고. 정말 그것이요 아름다운 마음인 겁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도도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전했는데 구원받지 못했어요. 구원받지 못했더라도요 실망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 결국은 우리에게 다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보죠. 마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12절.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정말 그 상대방이 말씀 듣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하지만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다 갚아주시는 겁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고 정말 주님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어떻게 사랑했는지 얼마만큼 기도하고 얼마만큼 전도했는지 주님 앞에 가면 다 돌아온다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이렇게 쭉 여러 군데를 다녀보니까요 가는 곳마다 특별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구원은 고향은 경북 안동 하회마을입니다. 구원은 대구에서 받았고 직장생활과 전도인 첫 생활은 포항에서 했고 그리고 첫 발령지가 완도교회였고 두 번째가 청주교회였고 세 번째가 청주 남부교회였고요. 지금은 고흥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요 가는 곳마다 정말 본이 되는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있었던 어느 교회 중에서요 할머니가 60세에 구원받았어요. 이 할머니가 제가 봐도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한이 많은 할머니가 없을 것 같아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리고 자기가 태어났는데 할머니가요 딸이라고 자기 어머니를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버지도 없지 어머니도 없지. 그냥 할머니하고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가 주는 어떤 그런 그거 있잖아요. 쌀 뜬물 비슷한 그런 것을 먹고 자랐어요. 그리고 밭에 갈 때 지게에 올려가지고 밭에 놔두면 자기 혼자 놀고.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서러운지 몰라요. 7살 때부터 남의 집에 신부는 해주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크면서 어떻게 되냐면 가난해요. 시집 갈 데도 없어. 그래서 동네에 조금 옛날에 조금 머슴 있잖아요. 그런 남자한테 시집을 갔대요. 집 한 칸이 없어서 방 한 칸이 없어가지고 창고에다가요. 거기다가 겨우 동네 사람이 불쌍해서 방을 하나 만들어줘가지고 거기서 살았대요. 살면서 인생이 너무 서글프고 한이 많아가지고 일만 끝나면 뭐 하냐면 술 마셔요. 인생을 달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도대체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땅에서 솟아났느냐 그러면서요 그렇게 울면서 인생을 그렇게 한스럽게 인생을 사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식을 4명 낳았는데 그 세 번째 딸이요
또 기적처럼 구원을 받아서 도시에 가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았냐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요, 집을 밖을 나갔어요. 아파트 밑으로 가서 다른 집에 갔는데 그 다른 집이 누구냐면 구원받은 자매님이에요. 그게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구원을 받고 자기 어머니한테 전도한 겁니다. 자기 어머니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어머니는 말씀 들으라니까 너무 술도 마시죠. 강팍하고 한도 많지 강해. 그러니까 어머니가 교회 가자 말씀 듣자고 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속입니다. 어머니 링겔도 맞고 건강도 좀 회복해야 되니까 저 따라서 갑시다 해가지고 병원에 가는 줄 알고 갔대. 근데 가보니까 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교회. 은장의 전도 집회. 저녁 때 숙박 집회 한다고 해요. 그때로 갔는데 돌아서 오려고 하니까 그 딸한테 미안하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날 속여서 이렇게 왔지만 내가 한 번은 들어준다. 내가 내일 아침에 눈만 뜨면 간다. 그리고 숙박집회 참석해서 첫날 말씀을 듣고 아침에 새벽에 가려고 나왔는데 보니까요. 밤새 눈이 와가지고 가지를 못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갇혀가지고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말씀을 처음에는 맨 뒤에 듣다가 점점점 앞으로 와요. 복음 말씀할 땐 제일 앞에 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고 우리는 이제는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쭉 전하는데 이 할머니가 막 소리쳐요. 나 구원받았다고. 막 손들면서 나 구원받았다고. 그 할머니가요. 구원받고 나서 버스를 3번 타고 교회를 옵니다. 3번 갈아타고. 그리고 아침 5시 일어나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세수부터 한대요. 정신 차리고. 그리고 찬송가 3곡을 불러요. 찬송가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리고 찬송가 456장, 찬송가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3곡을 부르고 그때 기도하고 말씀을 봅니다. 7시까지. 14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수양회랑 수양은 다 참석해요. 중계, 추계, 하계 다 참석해요. 그러던 그 할머니 마음에요. 이제 한이 풀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소원이 뭐냐면 구원받지 않는 자식들을 전도하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조금 이렇게 위가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수술해야 된대. 배를 열어보니까 췌장암 말기였어요.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배를 열었다가 다시 닫았어요.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 제가 일주일 뒤에 면회를 갔습니다. 면회 가고 싶어서 좀 면회 가도 될까요 하니까 너무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일주일 뒤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갔는데 그때도 가니까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계세요. 할머니 지금 가장 무엇이 생각나세요?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정수기 위에 그 물이 생각난대요. 정수기, 물통, 물. 물 마시고 싶어요 하니까 아니래요. 저 물이 왜 생각나냐면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어떤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 부자가 너무 갈증이 나서 나사로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선하게 해달라. 그 말이 생각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고 죽으면 저런 고통을 겪을 것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자기가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 6개월만 사는 게 아닙니다. 틀림없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내 자녀들이 틀림없이 말씀 듣는 것을 내가 볼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내 목숨을 지켜줄 겁니다. 이 할머니 그 믿음 그대로요. 이 할머니가 4년을 살다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조금 통증이 없어지고 난 이후에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이요, 그때 당시 조그만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왜 그러냐면 너무 가난해서 공부를 못 시켰어요. 그러면서 아들을 불러놓고요, 아들 앞에서 1시간 동안 간증을 했어요. 아들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네가 다 보지 않았느냐. 내가 어떤 인생을 보냈는지 네가 옆에서 같이 지켜보지 않았느냐. 나는 그렇게 한스럽고 힘들게 인생을 보내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좋은 인생을 살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나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너는 왜 그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느냐. 1시간 동안 자기 간증하고 쭉 아들에게 말씀 드리라고 권유를 했어요. 아들이 알겠습니다, 어머니. 왜냐하면 어머니가 오래 살지 못한다는 알기 때문에 아들이 어머니 소원을 들어줍니다. 어머니, 제가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분이요, 1년 동안 교회를 나왔어요. 집회를 참석했어요. 주일날도 나왔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제 퇴원해서 아들이 교회 나오고 말씀 듣고 하니까 더 좋아졌어. 이게 죽을 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1년 딱 지났을 때 아들이 딱 선언하더라고요. 어머니, 제 할 일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오시더라고. 그래도 이 할머니는요, 계속해서 믿음을 갖고 기도했어요. 그래도 이제는 췌장암이 점점 심해져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제는 더 고통스러워서 그 힘든 가운데서도 교회 오면요, 뒷자리에 누워서 말씀 들어요. 더 힘들면요, 유아실 가서 누워서 말씀을 들어요. 이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해가지고 또 아들을 불렀어요. 이 아들도 효자예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만큼은 안 되더라고. 너무너무 강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보고 또 이야기한 거예요. 꼭 말씀 들으라. 천국에서 만나야 된다. 나는 다른 거 걱정 안 한다. 내가 아픈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꼭 말씀 듣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제 가족들이 다 사인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쭉 사인하면서 그때 당시 전도 집회가 있었어요. 그때 와서 아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요, 이분이 끝까지 쭉 참석했어요. 식구들은 다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쭉 이렇게 듣고 이렇게 어떻게 들었는지 물어보지도 못해요. 다 이렇게 어떤 말을 할지 막 너무 긴장이 되니까. 그리고는 밤에 가서 어머니 옆에서 자고 말씀 듣고 어머니 옆에 자고 복음 말씀을 다 듣고요. 이 병원에 갔는데 그 어머니가 누워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들어와요. 누웠는데 손등에 뭔가 떨어지더래. 눈물이. 그래서 어머니, 제가 구원받았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천국에 가 계세요. 참 우리 주변에요, 정말 믿음의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할아버지는 교회에 밤에 나올 수 없으니까 80이 넘었는데도요, 전도 집회 참석은 못하지만 이 전도 집회 기간에요,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옆방 골방에 가서요 2시간 동안 기도해요. 목사님, 제가 전도 집회 참석은 못하지만 정말 전도 집회 시간만큼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그렇게 인생을 쭉 사셨고, 방에 가면요 기도 명단들이 쭉 붙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구역 식구 또 이렇게 다 기도 명단 가지고요. 그러니까 참 우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복음을 사랑하는 분이 있고, 정말 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빌어줄까요? 전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격려해주고 같이 함께 동참하고
또 학예 수양이나 전도 집회 이런 쪽에요.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역 모임을 가고 신방을 가고 그 집에 방문했을 때요. 정말 기도하면서요. 그 사람들 집에 복을 빌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 빌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서보면요. 다 드러나요. 이 나옴이라는 그 시어머니는요. 이 모습을 보면 상대방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다윗처럼. 이 다윗을 뭐라고 평가해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하고 가장 맞는 사람이다. 그 다윗의 특징이 뭘까요? 원수를 사랑하잖아요. 시편 109편 4절에 보면 나는 저를 사랑하나 나는 사랑하는데 저희는 도리어 나를 미워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그 죽음의 소식을 듣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애가까지 지읍니다. 그리고 다윗은 정말 자기 인생길 가운데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시편 141편입니다. 시편 141편. 시편 141편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고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긴다.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참 이걸 보면 이 다윗은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아끼고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진 많은 분들이 있을 때 교회가 성장합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100%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다 불편해요. 다 부족한 것이 있고. 그렇지만 정말 그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한 마음을 가진 분이고 주님처럼 닮아가기를 원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고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겁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공로였습니다.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우리 각자를 통해서 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차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좀 더 더디 오실 겁니다. 예레미야 5장에 보면 진리를 구하는 자, 정말 진리를 구하는 그 사람, 이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만나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여기 오남 땅에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경기도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주님 내가 죽기 전에 주님 그걸 보고 싶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서로 협력하고 수고할 때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우리 각자의 인생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은
흙수저 인생이잖아요. 흙수저 인생. 모함 여인,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보면 너무 가난했어요. 남편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한 권이 이 루시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인생은 각자 주어진 환경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은 각자의 인생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그림을 그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 정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 아니면 보기 싫은 그림을 그리냐? 각자 그림 오늘도 그려나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그림을 그리는데 마지막 바탕색이 잘못되면요, 이 그림이 망쳐져요. 바탕색이 회색이고 이렇게 되면요, 그림이 완전히 어둡고 캄캄하고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우리 마음속에 이 구원의 은혜가 확실해야 됩니다. 이 인생을 우리가 그리는데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우리는 살면서요, 인생 살면서 제일 먼저는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가져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에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어떨까요? 정말 감사로 제사로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큰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 평범한 것에서 일상적인 삶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고 나서 크게 안 다친 것에 감사해야 될 것이 아니라 사고 안 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에 감사해야 되고,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우리 마음을 항상 은혜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자기가 모든 하는 일들이 뭘까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가 다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인생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복종. 순종이 안 되면 뭐 해야 될까요? 복종이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복종이라도.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 우리의 성품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복종. 어디에 복종할까요? 말씀에 복종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 질서에 복종해야 되고, 또 세상의 질서에도 복종해야 될 겁니다. 이 복종하는 것이 없으면, 순종하는 것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육신의 어떤 그런 아픔과 고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끔찍하고 아프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빌립보서 앞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면서 쭉 뭐라고 됐을까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복종하는 것이 남들에게 굴욕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복종하는 것 정말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가 순종과 불순종의 역사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다 순종해서 살아가면, 정말 순종하기 싫을 때 어떨 때는 복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꼭 마음에 새게 될 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을까요? 모든 것을 다 버리면서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는 이 신앙생활은요,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요,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또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하면요, 혼자 봉사를 하더라도 문제가 안 되고,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에도 보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요, 나머지 것들은 자동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어린 양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먹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질문하죠. 세 번이나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어린 양을 사랑하느냐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물어본 것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먼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분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올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그 어린 분들을 우리가 세울 수가 없어요. 정말 그분들을 끝까지 교회 가운데 든든히 세워가고 주님 오시는 그날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세울 수 있고 그들을 먹일 수 있고 그리고 어른이 되어야지만 아이를 낳는 것처럼 교회가 성숙하고 교회가 더 성장하면요,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을 붙여주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구원받는 젊은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계속 유지되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본이 되는 그런 삶이 꼭 필요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다 보고 배웁니다. 말하는 것도 배우고 행동하는 것도 배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을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뭐라고 됐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이 필요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다 봅니다. 그거 보면서요, 어떤 사람에게는 더 나도 저렇게 본받아야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긴 분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항상 두렵고 떨림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요, 우리가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행동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구원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어머니 나오미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설명은 안 드리고 성경 몇 구절만 찾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입니다. 룻기.
룻기 1장 13절.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내가 잘못해서 너희들이 고통당하고 너희들이 힘들고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20절입니다. 20절.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를 맞이합니다. 19절. 이에 그 두 사람이 나오미와 룻입니다.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는 나오미냐 하는지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이 나오미는 참 정직했어요. 변명하고 핑계댄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졌어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환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적절하고 가장 우리에게 맞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부부고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환경은 다 다르고 조금 더 좋은 환경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은 가져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건강하지 않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가정에 더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인생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 건너 후에 영원한 세상에서 죽음 앞에서의 인생이 진짜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내가 겪는 그런 고난과 아픔 다 뜻을 모르지만 왜 이런 어려움이 있고 왜 이런 아픔이 왔고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지 우리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신 일이다.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다.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그랬죠. 욥.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을 잃었습니다. 몸에 병까지 들어서 기와장으로 몸을 끓고 있었습니다. 이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했을 때 이 욥은 내가 죽기 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마음에 생각을 했어요. 내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옆으로 가봐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 욥은 믿음 하나가 있었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은 내가 겪는 일은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내게 작정하신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 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그 뜻과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단련시키는 시간이구나. 내게 작정하신 일을 이루는 시간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욥을 칭찬합니다. 욥 보라, 주님께서요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시나니 너희는 욥의 인내를 들었다. 욥에게 주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에게 주신 주께서 주신 결말 보았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주는 가장 선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께서 주신 우리의 결말은 뭘까요? 고통과 아픔으로 절망으로 끝내는 걸까요?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결말은요 영원한 축복인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완전히 보장된 겁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게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께서 주신 결말을 한번 바라보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룻기 3장입니다. 룻기 3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착한 이 룻의 며느리잖아요. 보아스가 틀림없이 취할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으라.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 보아스가 반드시 너를 취할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쉬지 않을 것이다. 우리도 정말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정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마음을 지키고 또 믿음을 지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혼을 전도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일, 또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신다면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주님의 일이 나타나실 겁니다. 같이 목사님 기도해야 되는가요? 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있기까지 나오미의 신앙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나오미처럼 다른 사람이 복받기를 원하고 정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녁에 전해지는 말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영혼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함을 얻고 동일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